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 달을 가정이라는 테마를 갖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 그 다음에는 어버이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주 5월이 5주가 있거든요. 2주가 남았는데 그 2주 동안에는 2가지 가정을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받은 가정, 그리고 반대인 가정. 여러분 어떤 걸 더 먼저 듣고 싶으세요? 저는 제 성격상 좋은 걸 좀 뒤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서 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가정을 하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미가의 가정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두고 보면은요, 사사기 그러면 사사가 등장하는 책이죠. 구체적으로는 7명의 대사사와 7명의 소사사가 쭉 등장하면서 스토리가 전개되고요. 맨 뒤에 2가지 에피소드가 덧붙여져요. 그 2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있었던 사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 그 첩이야기, 이 2가지가 등장하는데, 사사기 뒷부분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요, 이거 사사기 끝나갈 때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2가지 사건은 사실상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진행되는 그 한 400년, 굉장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 기간에 사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겼다라고 했는 그 시간에 유효기간이 얼마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때 이런 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죠. 자기가 돈 내고 산 거 아니고 힘들게 밥 깔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업도 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그렇게 해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방탕하게 이것들을 활용했는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여건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공통적인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가의 가정이 어떤 불신앙과 불순종을 했길래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시고요. 이 5월에 여러분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가정, 그래서 2가지를 볼 건데, 제목만 보면은 뭐가 나쁜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자기 소견대로는 아니지 라는 것을 딱 집어내야 되죠. 그죠? 자, 2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탐하는 우상숭배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은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도시는 에브라임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 그죠? 그러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어디가 더 땅이 좋았을까?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안 오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2 땅 중에서 더 좋은 데는 에브라임이었어요. 거기는 강수량도 더 많았고요.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그 토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복받은 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뭐였냐면, 에브라임에는요 가까이에 실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실로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죠. 그죠? 거기가 바로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근처에 있는 땅값이 왜 비싸요? 서울에서 가까워서 그렇죠. 그죠?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는 혜택을 받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실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자기들의 제사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수월했던, 한마디로 에브라임은 경제, 정치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거든요. 이 군사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안 그렇죠. 그 귀한 땅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미가가 자기 이름을 짓진 않았겠죠. 태어났을 때 아버지나 보통 어머니가 지어주잖아요. 근데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신앙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였을 때 이 이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얘기죠. 그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니까 미가라는 이름 지어줬을 때 그 안에 무슨 얘기가 담긴 거예요? 너는 최고의 신이신 여호와만 섬기고 그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바램을 담아서 미가의 이름을 지어준 건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미가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뭐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으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미가는 어떻게 보면 이름값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다 여기 설교 본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름이 사람을 빛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한 삶이 그 이름을 빛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게 남겨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뭐가 기록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요. 이름이. 그 이름을 내가 기록하고 흐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 이름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고, 뭐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2절에 보니까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미가의 음성을 통해서 기록이 됐지만 스토리는 뭐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잊어버렸어요. 1100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누가 도둑질해 가거든요. 분한 마음에 뭘 했냐면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죠? 저주하는 말들 있죠, 그죠? 이런 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는데, 근데 사실은 누가 훔쳐간 거예요? 여기 지금 미가가 자기가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도둑질해 갔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 그죠?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엄마가 이렇게 분실할 거를 잘 보관해 놨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예,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맹세하면서 저주를 했는데, 그걸 듣고 미가가 조금 마음에 덜컥 겁이 났는지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죠, 그죠? 어머니, 제가 가져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어요. 도둑질했어요. 얘기 말하고, 그죠? 제가 갖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어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대목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아니, 훔친 범인이 아들인데,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당시 고대의 근동에 이 생활 습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은 황제가 조서를 썼는데 그거 뒤집지 못하죠. 황제 인으로 찍은 거는 뒤집지 못해서 그보다 더 강력한 조서를 써서 모르드게가 갖고 막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이렇게 거룩한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 내용은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아들이 그러면 저주받게 생겼는데 뭐밖에 없어요? 그걸 능가할 축복을 하는. 그래갖고 그 저주를 시키면 상쇄시켜버리는. 그게 당시 고대 근동에 갖고 있는 생활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죠? 설마 아들이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저주를 확 했는데, 근데 아들이 전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저주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다시 한번 축복을 해갖고 그 모든 상황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어이없는 해프닝이 아니겠습니까? 미가의 집은요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풍족한 집이에요. 그리고 미가 외에 다른 아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 봐서는 미가가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상속받을 사람이 맞고요. 그 더군다나 이 은 1100이라고 하면 오늘날 돈으로 얘기하면 대략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뭐 1200만 원을 아무데나 막 방바닥에다 굴러다니게 하진 않으시죠? 이게 없어진 건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가는 어머니 돈을 훔쳤단 말이죠. 왜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을까? 그 집이 부유한데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어머니 돈을. 우리가 여기서 피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미가가 가장 사랑한 건 뭐다?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잖아요. 그럼 그 계명을 어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분이 어머니인데 어머니 것을 가로채 갈 정도로 어머니보다 더 사랑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은 미가 마음속에 이거는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미가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물질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여기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우상은 다름 아닌 돈이죠.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았던 방법이나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평가해요?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았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방법이나 수단의 불의함을 통해서라도 많은 돈을 가지면 하나님도 내가 준 복이야 라고 인정하세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 떨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 비싼 학원 보내고 뭐 특별 뭐 이런 과외 시키고. 왜 그래요?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인데 그 좋은 대학의 기준이 뭐예요? 돈 버는데 좋은 직장 갔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그런 학교. 의대 나오면 의사가 되면 돈 제일 잘 벌잖아요. 서울에 있는 공대 나오면 삼성이나 현대 들어가기 쉽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뭐가 되는데요? 연봉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니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미가가 저지른 이 배은망덕한 도적질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물질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우리 마음에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물질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의 상징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은 좀 별로지만 나는 그냥 돈은 그냥 일하는 게 더 재밌지 무슨 돈이야. 진짜 있어요. 그분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아내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남편에게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나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일하고 자기 직장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너무 직장에 막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일하는 것만 좋아해. 그 일이 자기에겐 최고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성취, 성공, 사람들의 인정,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런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도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보다 분명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직장, 어떤 사람의 성공, 어떤 사람의 지혜, 어떤 사람의 사람들 다 다르죠. 대부분은 돈인 것 같고요. 그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선양의 가족들은 늘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앞에 우상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늘 깨달아서 내 앞에 그 우상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선양의 모든 가족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가장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혼합주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했으니 미가가 예배생활 잘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이건 뭐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다른 일 하느냐고 정신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제대로 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둑인 아들이 이제 자백하고 돈을 돌려줬더니 어머니가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읽었는데 그냥 내용이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아들이 있다, 발견됐어요. 물론 자기가 자백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홍구멍을 한번 내야 되죠, 그죠? 이놈이 내가 그거를 어떻게 모은 돈인데 너 이거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면 어떡해? 야단 쳐, 다시 그러지 마, 이걸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주했던 것을 축복으로 돌리죠, 그죠? 이건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아들이 그렇다고 해갖고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돌려받은 은 1100을 갖고 뭘 하냐면 그것의 일부 200 정도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그러니까 당시의 은은, 오늘날은 우리가 돈이 이제 지폐로 돼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에 해당되는 가치의 이 은, 그러니까 은 자체가 돈이면서 그 은이니까 그걸 녹이면 은 신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200만큼 그 무게를 가지고 동그랗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크기가 다 다른데 그 은 200을 가지고 이제 녹여갖고 은의 모습, 은으로 우상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읽을 때 굉장히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도둑질 했는데 그거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것까지 이해한다 그러더라도 그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고 그 아들이 그 우상을 잘 섬겨갖고 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이 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아들은 지금 6계명을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겼는데 그것도 해결도 못했는데 2계명인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2계명도 또 어기도록 엄마가 그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신앙의 모습이 올바로 된 신앙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그 계획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미가의 집에 뭐가 있냐면 신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당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하는 집이거든요, 그죠? 그 안에 쬐끄만 방을 하나 만들어 신당을 만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에브라임이 뭐라 그랬어요? 실로에 가깝다 그랬죠. 뛰어가면 금방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일개 개인의 가정 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날하고 자꾸 크로즈업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소에 나와서 제사장들이 세워진 상태에서 그 예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미가는 귀찮다 이거죠. 멀지도 않은데. 그런데 자기 집에 신당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럴싸한 우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도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가는 어떻게 하는가? 어머니께로부터 저주를 해제받고요,
그리고 은신상까지 받았더니 5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세 가지를 설명할 건데,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아무나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에봇을 그 성전에 벗어놓고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갔었어요. 사사시대 때 에봇 때문에 문제됐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기드온이죠. 전쟁에 나가서 크게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갔던 사람들에게 귀걸이, 코걸이 그런 거 그거 뺏어온 거 줘봐. 그리고 금을 잔뜩 받았거든요. 그거 뭐 만들었어요? 기드온이. 그걸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에봇을 만들어갖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입에 뒀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은밀하게 섬겨서 그 기드온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이 진노를 받게 되는. 그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들 다 어떻게 됐어요? 첩의 아들이 다 죽여버리죠. 이게 절대로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가지고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에봇을 개인이 소장해서 그 나름대로 뭐 그걸 갖고 기도를 했던 뭘 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단초를 제공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 에봇을 지금 미가가 자기 집에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드라빔도 있다 그러죠. 드라빔이 뭐예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요. 드라빔은 또 크게 사람보다 큰 것도 있는데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 드라빔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의 집에서 나올 때 라합이 드라빔 하나 훔쳐 나왔죠. 그거 훔친 거 도둑이란 거 들키지 않으려고 말 한 장에 숨겨놨다가 겨우 피했잖아요. 그죠? 결국 이런 드라빔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에서 피해서 잘 내려왔는데 세겜에 오랫도록 있으면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다가 디나가 강간당하고 하나님 앞에 혼쭐 난 다음에 이거 전부 다 우상을 다 빼서 상수리나무 아래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돌아오잖아요. 이 모든 드라빔이 갖고 있는 이 우상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가 집에는 그것도 있어요. 우상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은신상을 또 집어넣어 놓고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미가의 집에 여호와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혼합주의를 이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레위인이죠. 특히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에 보여주셨죠. 아론의 대제사장을 탐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싹 다 손보셨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이 레위인들에게는 11조를 주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이 모든 일들은 아론의 제사장들 이들이 감당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 에브라임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가는. 그럼 제사장 지파 아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가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 세웠으니까 말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해서 제사장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어겼을까요? 미가는 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돈은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미가잖아. 그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 그 존재는 알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의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가 그 가정에 가득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가는 지금 이러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미가는 그 아버지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었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온전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갖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그치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유, 뭘 믿든지 그냥 착하게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원주의라는 것이에요. 뭘 믿어도 극락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가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인데, 만약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 길에 못 오게 하느냐고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의 길들을 뿌려놓은 거죠. 그래놓고 그 모든 길들을 뭐하고 똑같이 봐요? 하나님이 주신 길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도 안 되겠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남자가 여자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나도 사랑하는데 저 남자도 좋아해요. 어떡할래요? 그 여자가 너무너무 좋으면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기쁘진 않겠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어서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다스려봐라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되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신들 말고 오직 한 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이 천국으로 와라. 그 말씀 하나 줬는데 우리 편에서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짬뽕 신앙, 혼합주의 신앙을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심판할 것 같아요? 그 길을 인도한 마귀가 제일 깊은 유황불못에 떨어지고요, 그것을 따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지금 오늘 테마가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수고하지 않는 것이 불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과 혼합되는 이러한 신앙에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었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사시대의 이 미가의 가정, 당시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었던 탐욕과 신앙의 부패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참으로 어머니의 돈도 훔쳐갈 만큼 물질을 사랑했던 미가의 가정, 그 중심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가장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 가정에. 그런데 그 삶에 그래도 그 물질을 얻고 복을 받고 싶은데 뭘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 나중에 이 미가의 집에 어떤 불화가 찾아옵니까? 이제 더 큰 힘을 가진 단지파가 한 600명 데리고 왔었죠,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레위 사람을 거기에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다 뺏어가죠, 그죠? 에봇도 뺏어가고 은신상도 뺏어가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뺏어가요, 그죠? 여기 사실은 미가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계속 그거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구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상상에 그냥 맡기지만 그 일을 가지고 미가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미가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했었던 돈이 날아갔죠?
그 복을 준다는 복의 그 모든 통로가 완전히 차단돼 버렸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쫓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제사장과 내 신을 가져갔으니 내게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온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좌절감, 박탈감, 이게 미가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쫓아갔던, 혼합주의를 섬겼던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6절에 물질을 탐욕을 부리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이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고 있으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신봉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내가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좋은 게 선한 거예요. 내가 기쁜 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또 특히 교회가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답답한 그런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이 대목을 읽고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요.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장 문제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주신 모든 명령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왕이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는 거죠.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왕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젊은이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기쁜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기쁜 게 행복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에게 볼 때 여러분 이런 게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뭐가 소중한 것인지, 뭐가 가장 유익한 건지 그 자체를 모르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고 당신만 의지한 사람을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복이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내 말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재미없으니까, 내가 즐겁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정들도 다 그래요.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보다도 그게 더 먼저예요.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그 대학교 가서 하는 일들, 거기에 직장 가는 일들, 그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 그거 먼저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먼저 섬기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면 나를 더 사랑한 흔적이 없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만다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은신상 만들어줬어요. 혹시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딸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상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 길로 데려가면서 이 아들이 그래 서울대학 갔구나 라고 하면서 박수는 쳐주는데 하나님과는 영영 멀어져서 다시는 돌아올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위해 세상 만물을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그 어떤 것을 아끼고 내어주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오늘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그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온전한 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대대손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어긋난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사사기 시대 미가의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